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함께하기를 연초됩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과는 삶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젖을 먹는 수준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감당해야 될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많은 이런 사건, 사고들, 현상들을 보면서 분명히 성도의 삶이 달라야 되는, 우리의 삶을 증거해야 되는,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삶이 다르다는 것은 이 삶의 원동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는 근거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맛보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느끼는 것이 달라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 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지혜만큼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 내 육체의 힘을 자랑하고 내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재탕의 은혜라고 그랬죠. 못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에다가 고아원을 2개 세우신 분이 있어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듣는데 창원 양곡교회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셔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부산에다 고아원을 2개를 세운 겁니다. 미국 전역에 고아원을 많이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고아원 출신이에요. 18살이 되면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10수년이 지난 겁니다. 한 20년 넘게 지났겠죠. 보면. 그런데 한 친구는 5개 이 회사를 거느린 큰 그룹의 회장이 된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술 먹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결국 노숙인이 된 겁니다. 어느 날 노숙자가 돼가지고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 회장 취임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자기 친구인 거예요.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창피하지만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서들이 맞고 경비들이 맞아서 3일을 거기서 숨어서 기다린 겁니다. 이게 실화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회상이 내린 걸 알고 쫓아가가지고 여보게 그랬더니 처음에 깜짝 놀라. 누가 이게 노숙인이 와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친구 반갑다. 너 왜 이렇게 됐냐? 미안하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날 좀 도와주게. 이 친구가 내가 지금은 널 도와줄 수 없다. 5년 후에 오면 내 5개 회사 중에 하나를 주겠다. 그러냐? 근데 5년 동안 3가지를 해야 된다. 네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 네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 2번째는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 3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해라. 무슨 일인지 하면서 5년이 지난 후에 내게 오면 내 회사 중에 하나를 너에게 띄워주겠다. 그런 거예요. 알겠다. 왜? 5년 후면 뭐가 생겨요? 회사가 생기는데 자기가 사장이 되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고 술, 담배를 당장에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 끊기 힘들다는 분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년 후에 사장이 된다니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술, 담배가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노숙인을 받아줄 만한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뉴욕의 변두리에 조그마한 펜트 가게를 들어간 거예요. 그 월급도 작은데. 그 가서 열심히 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월급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소망이 이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그죠?
아유, 나는 다니는 회사가 왜 요 모양이냐, 월급들이 작나, 이런 사람은 백날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안에는 5년 후에 회사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불과 6개월인가 몇 개월 만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페인트 가게 지점의 지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지점장이 열심히 하는 게 뭐 때문에? 5년 후에 뭐가 생겨요? 회사가 생기니까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이게 온 회사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회사 회장이 와본 거예요. 이게 안 되던 지점이 왜 이렇게 잘 되냐 해가지고 와보니까 이 지점장이 너무 사람이 괜찮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내 다음은 전호입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속상하죠. 어떻게 무당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의 탓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 들렸던, 악신 들렸던 사울의 영이 맑아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깨어 새벽마다 부르짖어야 이 나라가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참 독해. 치악산 갔더니 뺐다고 드신 거 그거 가져오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그런 열정 가지고 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지. 전쟁 나가지고 아이벤 여자들 배가 갈라지고 자식들이 내 앞에서 눈깔이 뽑히고 죽임을 당해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 어떻게 최태민 같은 이런 인간들이, 묘청이나 신돈이나 최태민이나 최순실이나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힘을 쓰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래요. 대통령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보다 기도 많이 해도 기도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청교도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저런 나라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예? 자기 아들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걷다 물려주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누군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누구죠? 미국 살다 와가지고 멀쩡하게 생긴 잘생긴 연예인이 있어요. 김신혜인가 누가 둘이 결혼했잖아요. 인천 사는. 누구지? 남자 하나 있어요. 에? 하이라 최수정 말고. 인꼬부 또 하나 있잖아. 남자는 이혼하고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신혜랑가 김신양, 차인표. 잘생겼죠? 깜짝 어째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연매출 100억대 부자더라고요. 삼형제가 다 거절했어요. 삼형제가 자기 아버지 거 물려받는 거 다 거절했어요. 우린 우리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돼요. 예? 문체부 같은 맡고 있는 사람들이,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맡아가지고 다 온 나라를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도 최순실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욕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예? 소금과 빛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지금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예언할게요.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자식들 죽습니다. 아이벤 사람들 배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걸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 하나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5년도 아니고 4년 8개월 만에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한 거니까 이 친구가, 뭐 5년 기다릴 거 없다. 당장에 내 하나 회사 하나 줄게. 나 필요 없다. 나도 지금 사장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뭐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좀 고아원을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고아원을 세우고 부산 와서 고아원 2개나 세웠어요. 여기 이런 부자들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냥 목사가 그냥 못돼가지고 그냥 욕이나 해야 되고,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 설교 중에 좀 이 설교를 정결하게 하는 거. 화는 나도 좀 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다 내 탓이에요. 뭐 여러분 탓뿐만 아니라 이 목사들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통장에 최소한 1,000억 없으면 자랑하지 말고 부자인 거 티내지도 마세요. 졸부들로 보이니까. 세상을 움직일 만한 척피니처럼 나는 죽기 전에 파산하기 원한다. 지금도 매일 11억씩 기부하고, 빌 게이츠처럼 재산의 95%를 기부하겠다고. 이런 부자들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아닌 사람들은 전부 지 능력과 지 지혜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이 달라요. 삶이. 왜냐? 우리는 동력이 다르잖아요, 세상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명록을 배우고 있는데 3가지 했습니다. 오늘 3번째 따라합니다. 구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출애굽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포진 진을 형성한 거예요. 진.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에요. 사단도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떤 진이냐? 쉽게 말하면 썩을 양식을 먹도록 거기에 매진하도록 진을 형성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타락해도 최소한 여기 레위 지파들은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장 57절에 5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다가 이게 막는 성벽처럼 누굴 보고? 레위인들을 보고 나실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레위인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동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막이 보여주는 분명한 3가지 삶이 있어요. 뭐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삶들은 이 3가지로 점철이 돼.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 첫 번째 뭐냐면, 뭐 저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저 사람이 뭐 성공하고, 아이고 그런 거는 그냥 2번째, 3번째야. 진짜 첫 번째 뭐냐?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는 출발이에요. 출발. 왜 감사가 돼야 되냐면, 이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의 문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문. 예? 여러분, 성막이 있으면 동편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성소를 문이 있고 지성소를 문이 열렸어요. 이 3가지의 문이 열려져서 그랬죠. 아멘. 이 문을 통해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경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하는 동력은 뭐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첫사랑이 안 되고 사랑을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반드시 이단이나 우상숭배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 어제도 보니까 책이 하나 왔어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좀 한 글자가 다 똑같아. 우리는 큰 나무고 그 교회는 큰 먼 저쪽이에요. 저기, 예? 송파 저쪽에 마천동 저쪽에 있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 성은 변씨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그 책이 날라왔더라고.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 한 번이라도 간 분들 있으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회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안상홍이나 신천지보다 더 이단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저런 사람들이에요. 춘천에 또 하나 뜨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있죠. 자,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는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뭘로 아느냐? 열매로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합동 측에서는 아직 2단에서 풀어지지 않았는데 성결교나 한기총에서는 2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하면 됩니다. 싸우는 거예요. 책을 보내가지고 교회들을 막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 책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가 나를 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받아치면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출애굽기 39장 29절에 있는 대로 우리 속에서 광채가 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치고받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말이, 그 설교가 옳고 그러냐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 치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남이 띠띠고 나를 이끌어가면 그냥 가야 돼요. 공의 앞에 넘겨주면 넘김을 받아야 돼요. 가서 매를 맞고 그래야 됩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만희 믿어야 구원받아요? 안성홍?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라스푸틴 같은 이 최순실이 최태민이 이런 인간들이에요. 러시아를 무너뜨린, 제정 러시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라스푸틴 같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처음에 기적을 행해요. 이 소문이 나니까 그 왕자를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기 변씨나 이씨나 여기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 보고 쫓아갔다가 망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뭘 먹는 거라고? 무교병 먹는, 무교병. 귀를 가렵게 하는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골방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열려져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이단근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 1년 내에 가도 성경 한 장 안 읽어. 어디 기적이 있다면 그러면 혹깃하고 쫓아가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믿습니까? 민수기가 어디 있는지 신명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열심은 있어. 이 이단도 쫓아가고 저 이단도 쫓아가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 있죠? 정확하게 해야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11절이네.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만 허락됐다고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저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거나 응답을 받거나 삶의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꼴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정의한 게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 하나님의 은혜를 똥값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야곱은 이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기도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랑을 빼앗긴 인생들이 많아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고 나렵고 나렵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유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라고 그냥 살아. 사람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는, 사람의 지혜로 바라볼 때는 이 나라가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영적으로 알아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라도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예? 이 나라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더라도 다시 한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왜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있고, 이 나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양호 목사님처럼 핏값의 그 보혈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왜 김동호 씨 소리치냐? 나는 겁이 많거든. 전쟁이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한류 열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군사력, 중국의 군사력, 러시아의 군사력이, 일본의 군사력이 다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미련하고, 충청도 말로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들은 퍼질러 자느라고 그 변명은 있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폭탄 하나 떨어져 봐. 제일 먼저 도망갈 썩을 것들이. 죄송합니다. 욕해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좀 깨어 기도합시다. 예? 왜 이렇게 간이 큰 거예요? 겁이 없어. 지금 심각한 걸 몰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그냥 저 유튜브 올라가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다니까요. 기다리고 참고 선자들 보내서 너희가 깨어라, 근신하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근데 얼마나 미련한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이 다 진치고 있을 때, 그때에서 성 안에서 지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회개 안 해요. 성벽 안에서 지 자식 굶주려가지고 기근이 와서 지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어쩔까? 예? 구원의 문, 여러분 감사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게 동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이게 내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삶의 기반이에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그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아무리 이뻐도, 저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보니까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은 이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했지만, 멋있게 생긴 남자, 이쁘게 생긴 여자, 이런 사람이 좋은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이 감사는 기반이에요. 두 번째,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는 만족의 문을 열어요. 만족한 삶의 문을 열어요. 우리 이제 이 문을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멘,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이에요. 여러분, 저 문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셔요? 은혜 받는 사람과 응답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들어올 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막 교회 가는 날이 그리워져야 돼.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 나라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막. 근데 생전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서 운동해도. 여러분 잘하는 목사 하나는 참 운동이 안 늘어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운동을. 이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운동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원래 머리가 큰 사람들 치고 운동 잘하는 사람 중에, 운동선수 중에 머리 큰 사람 있는 거 봤어요? 역도 선수 외에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왜 가냐면 그거 하면 친구들 만나고 이런 기회 때문에 제가 가는 거지. 그죠? 친구라고 까칠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 만나러 가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가 지금 3년 동안, 아니 3년이 뭐야 4년인데 한 번도 빈손 두고 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그저 지지난주인가 그 목사님이 그 감독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날 식사 당번이었어요. 식사 당번 뭐냐면 점심을 사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간식을 한 번 낸다네요. 한 번이라 내가 손을 거드려야지. 이건 그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식사도 사야 되고 간식도 사니까 부담 덜어주려고 자기가 간식을 한번 사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걸 가갔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빈손으로 간 본 적이 없어.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선하고 순해서가 아니야. 목사님들을 대접하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내 가정이 복을 받겠지.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 첫 번째예요, 그게. 두 번째는 뭐냐? 남들이 감사하고 그걸 먹을 때 그게 좋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럴 때는 거짓말해도 해야 되는데, 신령하고 성령 충만해서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거짓말을 못하겠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저 문을 열 때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9시 10분 안에 여기를 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가 재밌냐면 저 문을 열는 재밌고, 여러분 자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건 최고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돈이 많아서 한 10억씩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된 역사예요. 예? 여러분 그 앉는 자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9시 10분부터 와가지고 7바퀴 8바퀴 돌면서 축복을 해요. 근데 들어오면서 그냥 눈곱 띄고 뭐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냥 군밤 장수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 차라리 저 문을 닫아라야 이러지 않겠어요. 감사함으로 문을 여세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런 사람에게 만족의 삶이 열려요. 왜냐? 번제단 물두멍에서 장벽이 무너져요. 죄의 담이 무너지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이 안에 이런 물이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는 자연이다 그거 보는데 젊은 사람이 나와서 야, 저 사람 생각하기에 얼마나 삶이 힘들고 그래서 어려웠으면 저렇게 47살밖에 안 됐는데 저게 들어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류 1급 호텔의 메인 주방장 셰프였던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왜 들어왔냐 했더니 자기가 말하는 이유를 보니까 딴 게 아니라 자기 60살의 아버지가 60살에 자기를 낳았는데 그것다 또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면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니네 할아버지냐? 네 아버지 봉사냐? 놀리니까 사춘기 때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아버지한테 말을 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야 너 집에 이랬더니 가발했더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 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엄마는 장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럼 여기가 고향이 아니래. 고향 가는 길목에 산에 들어가서 그 먼 산에서 바라보면 고향이 보이고 거기서 그 아버지가 했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어릴 때 아버지 그 농사 지면서 그냥 흘려들은 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흘려들은 그 두 가지 세 가지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약초꾼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숭악한 마음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면 말씀 들으면 언젠가 위기가 오면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 이 사람을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도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기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큰애한테는 덜 미안한데 이 둘째 애한테는 너무 미안하다는 게 못 놀아줘가지고. 근데 그 애가 자기를 안 닮아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멋있더라고. 예수만 믿으면 딱 좋겠는데. 예? 여러분,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후회할 게 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허물어지면 여러분이 이 뜰에서 생수를 경험해요. 이건 또한 헌신의 단이에요. 예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내 안에 생수를 경험해야 헌신하는 역사가 있어요. 또 만족한 삶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일루터 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떡이 되고 기도는 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18절인 대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제가 설교하느냐. 물론 제가 창원 양국교회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 말하는 대로 이렇게 참 힘을 다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건 딸랑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밤을 새워서 여기서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7시간 기도하는 비법 아시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7시간, 8시간 기도해요. 토요일날 저녁에. 나만의 비법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그 주중간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네.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서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이거보다 더 강력해요. 더 강력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이 정말 떡이 되고 내 심령에 꿀이 되고 빛이 되고 검처럼 역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가면 거기에 예배된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이게 성소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봐요. 그 다음부터 희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저는 이게 나 은혜라고 생각해. 그러면 먹어봐요. 먹고 운동해봐요.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헬스를 하고 운동한 지가 지금 1년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반갑다 펄 끊어. 오유, 저 지난주에는 장난쳤더니 한번 넘긴다고 하더니 아유 안 되겠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자극을 주는 게 있어요. 자극 누구냐? 우리 정종원 집사 때문에 제가 주일날 한번 악수하고 어깨를 만집니다. 그럴 때마다 자극이 돼. 나도 언젠가 니처럼 된다 내가 이러면서. 예? 근데 지난번에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20년 했습니다. 아이고 난 20년이면 앞으로 70인데. 예? 이제 이건 농담이고 우리가 여러분 운동을 해도 몸에 힘이 딱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난 그 운동하는 사람이 왜 이러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것들이 왜 이렇게 다니지?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돼. 이게 날개 근육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딱 볼 때 제가 좀 몸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꼭 아직도 배가 해결 안 됐다고 이러면 우리 친구 중에 하는 거 까칠한 놈 있잖아요. 아니 놈이 아니에요. 목사님인데 지난주도 기분 팍 빼는 거야. 이게 뭐냐면 힘쓴 게 뭐 표가 안 나냐? 그 배는 왜 그래? 이러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팔씨름 하자고 그랬어요. 여자가 잡고 있는 것 같아. 오, 너 힘세죠? 그건 탁구 맨날 친다고 팔씨름 하자고 제 손을 딱 잡네. 낑낑거리는데 이게 뭐 웃겨지도 않아요. 탁 치겠더니 뭐 깨갱하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배가 든든한 힘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씀이 내게 떡처럼 역사하고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감사에서 출발하는 삶, 만족한 삶을 살다 보면 세 번째는 뭐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영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성소예요. 여러분 34장 29절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모세가 몰랐어요. 뭘 몰랐냐? 그가 여호와로 말하였으므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세는 몰랐다. 그러나 아론과 장로들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자기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남이 알아요. 남이. 나는 뭐 기도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성결명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남들이 안 되니까요. 그럼 저는 이거를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숱하게 봤습니다. 우리 자꾸 우리 시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만 기도하고 하루에 3장씩 한 달만 성경 읽어보라니까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제가 5번째 간증합니다. 동두천서 양색시로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팔자 바꿔보려고 미군이랑 결혼했네.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갔더니 자기는 도시에서 사는 화려한 삶을 생각했는데 어디 시골에 집이라고는 떨렁 한 채 있는, 우리나라는 이게 그야말로 코딱지만 하죠. 손바닥만 하잖아요. 제가 중국 가니까 그 간증이 이해가 돼. 비행기를 타고 가도 세상에 땅만 있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허벌판에 갖다 놓더니 그대로 신랑은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 들어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몇 개월 만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말도 안 통하는 시부모하고 있다가 자살하려고 헛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퍼즐로 앉아있는데 요만한 틈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피하면 자기를 따라오고 피하면 따라오고. 그 순간 뭐가 생각이 나냐? 어릴 때 6.25 끝나고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가서 하나님 소리 들은, 뭐 성경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란 소리, 그 소리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막 어떻게 매달렸겠어요? 정말 힘을 쓰면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참 자기 이제 죽어야 될 거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마음에 막 여기서부터 생수가 평안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인간 정신 못 차리네 쫄딱 망하게 하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지고 이 민족이 전쟁에 일어나서 좀 정신 차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진짜 그렇게 될까 봐 못합니다. 내가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왔다가 그래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게 막 마음의 평화가 임하니까 혼자 쭝얼거리고 막 찬송하는 겁니다. 막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말도 안 통하는 시부모한테 막 가서 감사하고. 3개월 만에 신랑이 들어오더니 무릎을 탁 꿇더래. 그러더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문제는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말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내 안에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성소 들어가서. 지금 성령이 어디 계시길 원해요? 우리 심령 안에. 문을 두드린다니까요. 계속 두드려요. 여세요 제발 좀. 뭐 이렇게 자존심 세다고 안 여십니까? 예?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나 더 간증합니다. 수요일날 했던 거. 어떤 21살 먹은 여자애가, 요즘이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 댁에 이 사모님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파출부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21살인데 무슨 파출부를 하냐.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주님을 만났네. 그러니 그 다음부터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5년 후에 회사 하나가 아니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사하면서 밥을 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밥을 합니까? 이 밥을 먹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밥을 먹고 우리 사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봐? 이 사모님 보고는 그게 너무 이쁘니까 딸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의 사장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삶을 바꾸는 능력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가시다면 좀 여세요. 잘난 척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척 하지 말고, 돈 있는 척도 하지 말고, 열고 주님만이 나의 신랑.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 아멘. 그래야지. 우리 딸내미한테 너 운동하냐 했더니, 아빠
오빠 없고 아빠 없을 때 운동한대. 뭐하냐? 집에서 춤춘대. 열곡 틀어놓고. 어떻게 추냐 했더니 춤춘대. 열심히 해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춤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내가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얘기하는 삶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